여호수아 4장. 온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도록 하여라. 그들에게 명하기를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선 요단강 가운데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그 돌들을 오늘 밤 그들이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은 12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요단강 가운데로 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돌 하나씩을 어깨에 메고 오도록 하십시오. 그 돌들은 이스라엘의 지파 수대로 12개가 될 것입니다. 이 돌들은 여러분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 돌들의 의미를 물을 때 주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의 흐름이 끊어졌다는 것을 말해 주십시오. 언약궤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물의 흐름이 멈추었습니다. 이 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기념물로 삼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지시한 그대로 따랐다. 그들은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요단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가져왔고 그것들을 자기들의 진영으로 가져다 놓았다. 또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요단강 한가운데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은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바로 그 일, 곧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일을 백성들이 다 완수할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백성들이 모두 강을 건너자마자 주의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맞은편으로 건너왔다. 르우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지파 사람은 모세가 자신들에게 지시한 대로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장서서 강을 건넜다. 대략 4만 명에 달하는 무장한 사람들이 주께서 지켜보는 앞에서 전투를 치르기 위해 여리고 평원으로 건너갔다. 그날 주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다. 백성들은 모세를 존경했듯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를 존경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증거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하여라.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였다. 주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왔다. 그들이 무트로 올라와서 발이 마른 땅을 밟자마자 요단강 물은 예전처럼 넘칠 듯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달 10일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경계에 해당하는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웠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장차 이 돌들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을 때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듯이 이 요단강을 건넜단다 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마르게 하신 것처럼 주께서는 요단강을 그렇게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주의 권능이 얼마나 강한지를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장. 요단강 서쪽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서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그들의 심장은 오그라드는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할 용기를 완전히 잃고 말았다.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도록 하여라.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그가 이렇게 할례를 베푼 데에는 사연이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 전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집트를 떠난 후 광야에서 떠도는 동안 모두 죽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를 떠난 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 이집트를 떠날 때 전투를 할 만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은 주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다. 주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노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지만 불순종한 그들에게는 그 약속의 땅을 볼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맹세하셨던 것이다. 그 대신에 주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을 자라게 해주셨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푼 것이다. 그들은 광야를 거쳐 오는 동안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처지였다.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난 후 상처 부위가 아물 때까지 닷새 동안은 모두들 진영 안에 머물러 있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나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완전히 굴려 없애버렸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곳 이름이 길갈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평원의 길갈에 진을 치고 유월절을 축하하였다. 유월절을 지낸 바로 그 다음 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에서 난 음식을 먹고 난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지만 바로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거둔 곡식을 먹을 수 있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에 갔을 때였다. 고개를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저기 편이요? 그가 대답했다. 어느 쪽도 아니다. 나는 주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여기 온 것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절을 한 다음 그에게 물었다. 주께서 당신의 종에게 보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군대의 총사령관이 대답했다. 그대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여호수아는 그의 말대로 하였다. 6장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다.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리고 왕과 그 군사들도 너에게 모두 넘겨줄 것이다. 무장한 이스라엘 용사들을 모두 동원하여 여리고 성 주위를 한 바퀴씩 행진하게 하여라. 엿새 동안 똑같이 그렇게 하여라. 언약궤 앞에는 7 제사장들에게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행진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1회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면서 성을 7바퀴 돌도록 하여라.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함성을 지르게 하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그때 모두 일어나 돌격하도록 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주의 언약궤를 매도록 하시오. 7 제사장들은 맨 앞에서 나팔을 들고 가도록 하시오. 그런 다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앞으로 나아가시오. 성 주위를 행진하시오. 무장한 호위병은 주의 언약궤 앞에 서서 행군하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마치자 7 제사장이 주의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 성 주위를 행진하기 시작했고 그 뒤를 주의 언약궤가 따랐다. 무장한 호위병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갔고 언약궤 뒤에는 후방 수비대가 따라갔다. 행군하는 동안 계속하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함성을 지르지 마시오. 목소리를 높이지도 마시오. 내가 함성을 지르라고 할 때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마시오. 내가 함성을 지르라고 하면 그때 일제히 함성을 지르도록 하시오. 이처럼 여호수아는 그날에 주의 언약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하였다. 그런 다음 백성들은 진영으로 돌아가 그날 밤을 그곳에서 보냈다. 이튿날 아침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은 주의 언약궤를 맸다. 7 제사장은 주의 언약궤 앞에서 각자 나팔을 불면서 행진했고 그들 앞에는 무장한 용사들이 호위를 하면서 나아갔다. 주의 언약궤 뒤로는 후방 수비대가 따라갔다. 행군하는 내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렇게 둘째 날에도 그들은 성을 한 바퀴 행군한 다음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똑같이 이렇게 했다. 일회째 되는 날 그들은 동이 틀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예전과 마찬가지로 성 주위를 돌았다. 특별히 그날만은 7바퀴를 돌았다. 7번째 바퀴를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두 함성을 지르시오. 오늘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을 주신 날이오. 이 성과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 다 바쳐질 것이오. 다만 기생 라합과 그녀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시오.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소. 주께 바쳐진 것들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손을 댔다가는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니 절대로 손을 대지 않도록 하시오. 그것들 중 어떤 것이라도 몰래 갖게 되면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파멸을 당할 수 있으니 절대로 문제를 일으킬 생각을 하지 마시오. 은과 금, 청동이나 철로 만들어진 그릇은 주께 바쳐질 성스러운 것이므로 주의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시오. 마침내 제사장들이 뿌하고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와 하고 함성을 질렀다.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함성을 외치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일제히 앞으로 내달려가서 그 성을 차지했다. 그들은 성 안에 있는 남자들과 여자들, 젊은이와 노인, 소와 양과 나귀 등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칼로 쳐 죽여서 주께 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2 사람에게 말했다. 그 기생의 집으로 가서 여러분이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도록 하시오. 정탐하러 갔던 2 젊은이는 라합의 집으로 가서 그녀와 그녀의 부모 형제들은 물론 그녀의 집안에 딸린 식솔들을 모두 데리고 나왔다. 그들은 그녀의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의 바깥에 있는 한 장소에 머물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불에 태웠다. 그러나 은과 금, 청동과 철로 만든 그릇은 창고에 넣어두었다. 여호수아는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과 그 집에 딸린 식소를 모두 살려주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여리고성에 보냈던 사람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섞여 살고 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겠다고 나서는 자는 주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성의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성문을 세우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세상에 자자했다.